우리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 우리 33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멜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아멘. 어렵다 힘들다 하는 시대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넓이와 깊이와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복된 예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증인의 여정 드디어 10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불가항력적인 복음의 여정으로 붙잡았습니다. 우리 계속 사도행전의 여정을 인도받고 있습니다. 반복적이죠. 복음이 전파되고 방해하고 가로막고 또 풀려나며 여전히 복음을 확산시켜 나가는 초대교회 증인들의 여정을 보는데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결코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굳게 붙잡으시고 이 오직 속에 이 복음 속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집중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 응답을 누렸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서 있었던 그 핍박의 상황을 제자들과 나누었죠. 동역자들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포럼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포럼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내 주제요.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권능을 고백하는 포럼을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세상의 흐름을 포럼하였죠. 항상 다윗도 그랬다. 선지자들도 그랬다. 복음이 일어나면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 이런 복음을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세상의 흐름을 정확하게 포럼하면서 그들은 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실한 증거로 붙잡았죠. 우리가 진짜 참된 복음을 회복한 증인들이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자들이구나. 심지어 이 핍박이요.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그 모임이 핍박하기 위해 모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사 그의 뜻과 권능을 이루시는 모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이 핍박도 활용하셨다라고 그들은 문제 보는 눈이 달랐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포럼이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저와 우리 후대들에게 꼭 필요한 믿음의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나누었던 말씀은 이 원네스 포럼 이후에 원네스 기도가 이어집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상황에도 막힘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의 성취를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과 흑암을 결박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죠. 이런 치유와 서밋의 사역을 계속 지속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다 모여 다 같이 성령 충만하여서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전도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만교회가 원네스 포럼과 이 원네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시대에 237을 살리고 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며 많은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충만교회에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갑절로 성령 충만과 오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원네스 포럼과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가장 힘든 거죠. 가장 불가능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요, 이게 제일 안 되거든요. 그런데요,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물질만을 말했지만 창세기 3장과 6장의 11장 나 중심, 물질과 성공 중심으로 세상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틀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편집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요 쭉 잠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필요한 시간표에 초대교회 복음운동이 확산될 수 있는 귀한 헌신을 한 증인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제25차 세계 렘넌트 대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가 되었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언약이 선포되면 반드시 그 언약은 여정이 따르길 마련이죠. 이번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미래를 살릴 플랫폼, 바수망대, 안테나입니다. 우리 충만교회 언약이요,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붙잡을 언약입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과 후대들이 붙잡을 언약인데요, 저는 어젯밤에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원네스 포럼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플랫폼이 준비된 것이구나. 그 든든하게 다져진 플랫폼 위에 원네스 기도를 했다는 것은요, 바수망대를 세운 것이구나.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요, 필요한 헌신을 했잖아요. 빛을 비추었잖아요. 어두운 곳을 살려내는 도전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뭡니까? 안테나. 하나님과 소통되는 안테나가 세워진 것이구나. 빛이 비춰진 것이구나. 모든 유대인의 율법과 종교 세력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구나. 그래서 저는 말씀 묵상을 쭉 하다가 플랫폼, 바수망대, 안테나, 지난주 말씀을 대입시켜 보니까 이게 끼워 맞추기 같은데 너무 맞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포럼을 나누면 어떻게 되죠? 이번에도 우리 WRC 때 우리 포럼을 나누었어요.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뭔가 이제 다져지잖아요. 말씀이 소통되고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뭔가가 이렇게 포럼을 하면 딱 다져지는 느낌을 받아요. 이게 플랫폼이구나. 그러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가 또 전도자의 고백을 듣고 기도회를 하고 뜨겁게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런 또 원네스의 기도, 또 대면과 비대면으로 함께 참여하여 우리 성도님들이요 함께 기도하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우리 전국 세계 수많은 전도자들과 교회들과 렘넌트들이요 이번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딱 하나님과 통하는 언약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언약이 선포되었는데 초대교회도 그 길을 갔었구나. 우리도 이제 그 여정을 가게 되는 것이구나. 작은 자가 천명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 우리 충만교회도 반드시 이 절대적인 시간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절대적 시간표, 영원 속에 오늘의 예배, 오늘의 이 시간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서론입니다. WRC 세계 렘넌트 대회, 다락방의 명절입니다. 빛의 축제입니다. 자, 그 이후 남은 자들 렘넌트들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꼭 어린 아이들만 렘넌트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 기성세대는 그루터기입니다. 그 그루터기 위에 새싹이 돋아나고 새로운 나무가 숲을 이루고, 이런 렘넌트 운동의 최고의 중요한 시간표가 WRC인데, 이 언약을 잡고 이제 여정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정리해야겠습니다. 이번에 말씀에서요, 우리가 기도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기도나 하면 되지. 기도나 할까? 기도하면 되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오해하고 이런 말을 하더라. 그렇지 않다. 정말 영적 세계의 무한대를 아는 자들은 기도 하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고 누린다. 기도로 보좌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로 천군 천사가 움직입니다. 기도로 렘넌트들이 살아나고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 1절과 13절에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성전을 가득 채운, 여호와의 옷자락으로 가득 채운 6 날개를 단 천사가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루터기, 렘넌트를 세워라. 보좌의 축복이 렘넌트를 세우는 것까지, 시공간을 초월하여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는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서론에서 붙잡을 언약은요, 지금 이 무한대의 영적 세계를 노리고 있는 네피림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신학자들, 목사들이요, 신자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오히려 사단에 끌려가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이때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요, 영적 세계의 차단,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지금 침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율법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 또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요, 이 무한대의 영적 세계를 차단하고 또 왜곡시켜가고 있습니다. 이때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요, 이 공중권세를 잡고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그랬습니다. 이 정치인들과 경제인들과 문화인들과 세상의 서밋들을요 붙잡고 공중권세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발전하지만 영적인 문제가 오죠. 점점점 정신적인 문제가 가중되고 더 많은 자살자가 속출합니다. 오늘날 3단체가 명상운동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네피림 접신운동을 노고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치유의 방법으로까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틀린 네피림 운동이 무한대의 영적 세계를 지금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단, 흑암을 꺾을 수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보좌의 권세, 보좌의 권능으로 이 사단이 역사하는 공중의 흑암을 결박하는 이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보좌의 힘을 회복하면 파수꾼의 눈이 열려집니다. 우리가 무한대의 영적 세계,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현장이 보이고 시대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 중에 이번에 말씀하신 표현은 후대가 몰살당하고 있다. 애굽 시대
남자아이들을 전부 다 살해하는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도요, 2살 이하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는 이런 렘넌트, 후대를 죽이는 정책을 썼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요, 후대들을 먼저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바벨론의 문화, 언어, 음식, 완전 바벨론의 사람으로 개조하였습니다. 지금 이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힘을 우리가 회복할 이유, 이 힘을 회복하면 파수꾼의 눈이 열리면서 그렇구나, 이 후대 재앙 시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막을까?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 이때 하나님은요, 그루터기라는 언약을 주었습니다. 렘넌트 운동이라는 언약을 이사야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눈이 돌아가느냐? 야, 바울과 같이 후대 살릴, 미래 살릴 팀 구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팀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팀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로마서 16장의 이면 계약 가진 자들이 팀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로마 살릴 렘넌트를 키워라. 로마의 저주 재앙을 막아라. 이 파수꾼의 눈을 뜬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네스가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주신 언약은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눈을 뜨고 우리는 이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워야 된다. 현대판 노예 포로 속국이 벌어지고 있다. 과거의 강대국들이 제국주의 시대에 아프리카와 제3세계를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침범하고 수탈했습니다. 지금은요,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침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흑암의 영성을 가지고 그들을 노예 포로 속국화시켜가고 있습니다. 제3세계 아프리카에 있는 각종 주술 문화, 토속 문화, 신비주의 의식들이요, 지금 아주 강대국의 미국에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되어서 전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흑암 영성을 담은 흑암 문화 콘텐츠들이요, 전 세계에 지금 퍼져 들어갑니다. 이게 흑암 경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심지어 교회마저도 감각을 놓치고 있는 사이에 영적 문제가 세계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학문화되고 있고 제도권 안에 점점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에 이런 영적 노예 포로 속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치유해야 됩니다. 이들을 서밋으로 세워야 됩니다.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오직 복음 가진 교회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의 언약 잡은 전도자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불가항력적인 복음의 언약의 이 여정의 발자취를 살펴보면서 과연 이 재앙시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절대 복음의 언약의 여정을 오늘 본론을 통하여 함께 확인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감옥이 결코 가둘 수 없는 절대 복음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역사를 성경은 증거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보시면 12절에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13절에 심지어 복음의 역사로 백성들이 칭송을 합니다. 14절에는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더 많더니 남녀의 큰 무리가 일어납니다. 16절에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요,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치유를 받습니다. 이런 복음의 역사가요, 확산되어 가고 번져가요. 안타깝게도 이 병원에 불이 나서 참 환자들도 또 간호사들도 참 죽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불이라는 건요, 한번 붙으면 순식간에 번져 들어갑니다. 이 복음의 역사도요,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도 한번 불 붙기 시작하면 꺼지지 아니하고요, 계속 확산되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그래서 그 두 번째는요, 이런 번져가는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또 종교인들, 이 바리새인들 복음을 막습니다. 다시 감옥에 사도들이 갇히죠. 자, 17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초대교회는 한마음 한뜻이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오직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이 한마음 한뜻으로 소통이 됐잖아요. 그런데요, 이들은 시기, 질투가 충만하여 다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이게 종교인들의 한계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의 한계 아닙니까? 창세기 3장 나중심, 6장의 물질과 자기 유익 중심, 11장의 성공과 명예 중심. 자, 그러니까 인기를 얻어가고 여론이 오히려 초대교회로 기울어 가니까 기존의 종교적 기득권 세력인 이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또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 가두어서 또 매질도 하고 복음 전하지 말라고 금지시켰는데도요,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이 확산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시기가 가득하여 또 이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이런 교권의 억압은 계속되어지는데요. 23절을 보면 다시 감옥에 이들이 있는가요? 확인하러 갔더니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 심부름하는 사람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 가두었는데 갑자기 이 사도들이 증발해버리고 없어진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24절에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된 것인가? 지금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조차도 우리에게 지금 증인이 되고 있어요. 감옥에 있던 사람이 뿅 하고 사라졌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반대자들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일까요? 19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보좌가 움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막힐 수 없는데 종교가 인본주의가 막으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겁니다. 보좌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막힘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한계에 직면했습니까? 그 시간표는 무슨 시간표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실 시간표. 하나님께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무한대로 역사하시도록,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도록 주의 사자가. 그래서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미션을 줍니다.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라고 전에 나누었죠? 세 가지 뜰을 잃어버린 성전, 안전뱅이를 늘 보고도 안전뱅이 해결하지 못하는 성전, 그 종교와 우상화되어버린 그 성전에 서서 너희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저 죽어 있는 현장에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우리가 삶의 이유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산다는 것은 불신자들도 갖고 있는 목적이고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이런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종교화되어버리고 우상화되어버리고 죽어가는 저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떤 인본주의도 복음을 막을 수 없고, 교권이 탄압하여도, 아무리 권력 있는 자들이 방해하여도요, 이 초월적인 보좌의 배경에 능력을, 축복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불가항력적인 복음의 여정은요, 감옥도 가둘 수 없는 절대 복음. 보좌의 능력으로 초월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시는 바로 절대 복음. 우리는 이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절대 복음입니다.
26절을 보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자, 이 종교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요, 끌고 오는데도요, 누구 눈치를 봅니까?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교는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왜? 사람이 주체거든요. 사람 앞에서 행위를 하는 것이 종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론을 살펴야 되고 사람의 시선을 살펴야 되고 돌로 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종교의 한계입니다. 28절에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했는데 너희가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여 복음을 가득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 즉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라.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들 때문에 죽었다는 이 원망을 백성들이요 막 품게 되면 이제 돌을 누구에게 던질까요? 기존의 종교 권력자들에게 던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리해지는 거죠. 여론이 불리해지게 돌아가니까요 걱정, 근심, 염려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많아지니까요 종교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이런 사단의 심부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두 번째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전도자들은요 29절에 나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 중심의 종교와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면 종교는 사람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온유한 자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 부드러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수하게 길들여져 있는 그 마음의 상태, 그걸 온유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말씀에 길들여진 자는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데요. 말씀이 흡수가 되어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편집, 설계, 디자인된 사람은요 반드시 기능성 및 문화 서비스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물질적 경제적 축복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온유하게 받는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30절 31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또다시 법정 앞에 섭니다. 이 유대 종교인들 앞에서 서요 뭘 또 증거합니까? 복음을 또 전합니다.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완전 복음 선포하는 것이죠. 이 종교 유대인들 이 인본주의 흐름을요 뒤바꾸는 완전 흐름을 바꾸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이 놓친 것을 회복시켜주는 장면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렇게 할 수 없죠. 인본주의를 쓰면 결코 이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참된 진리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생명을 가진 자만이 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32절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 복음을 더욱 빛낼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를 언약의 여정으로 이끌어가고 계신 줄 확신합니다.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본론의 큰 세 번째는요, 어떤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핍박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절대 복음입니다.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제는 시기 질투가 가득하여 살인까지 마음을 먹습니다. 이 사단이 가득하면요, 마귀가 가득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34절에 보면 이때 중요한 또 하나님이 쓰시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자, 굉장히 험악해지기는 분위기예요. 34절에 그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입니다. 자, 이때 유대인의 아주 대표적인 지도자가요 일어나서, 이 사람은 바울의 스승이었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35절에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너희들이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거는 들어 쓰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첫 번째는 사람의 일은 반드시 무너지고 소멸합니다. 36절 37절에 보면 얼마 전에 있었던 역사를 말해요. 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스스로 자기를 선전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완전 이단, 사기꾼인 거죠. 종교적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자,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다. 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서 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을 좀 폭력을 써가면서 하고자 했던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도 같이 결국은 소멸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으쌰 하는 거는요, 어느 정도 성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요 무너지고 소멸됩니다. 그리고 후폭풍이 일어나죠. 이 갈릴리 유다를 따랐던 사람들의 후대들이요, 결국 계속 로마에 반항을 하다가 테러를 자행하다가 로마가 침공에 들어오는 원흉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쓰면 사람의 일은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몰고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사람들을, 그래서 사도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만약 이들이 전하는 사상과 이 소행이, 복음을 전하는 행위가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뭐다? 너무 무너질 것이요, 소멸될 것이요. 앞에 그런 사례들을 통하여서 이 사람은 객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39절에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럽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죠. 만약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진다. 조심해라. 신중하라. 심지어 이런 유대인 지도자를 사용해서도 하나님은 전도자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은 무너지고 소멸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절대 복음은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 증거하는 대열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런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초대교회가 정말 이 그리스도 붙잡고 그들은 끝까지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한 핍박을 오히려 기뻐하였습니다. 41절을 보면요,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초창기에 훈련시킬 때는요, 사도들의 상태가 어땠냐면 자기 이름, 앞자리, 인정 이런 걸
칭찬 이런 걸 구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인정, 한 자리 이런 동기를 못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훈련시킬 때 뭐라 그랬냐면, 야, 참된 복은 그거 아니야. 너희들이 노리는 물질, 성공, 자리가 아니야. 인정과 칭찬이 아니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어. 그런데요, 지금 성령 충만 받은 이 초대교회 제자들, 이 사도들은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고 핍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당당하게 떠나가니라. 조금 더 굴복하는, 조금 더 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담대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복음으로 충만한 절대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위한 핍박도 기뻐할 정도로 확실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대와 현장은 재앙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후대가 몰살당할 위기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흑암의 영성, 흑암의 문화, 흑암의 경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사단의 종로로 타는 여러 정치 지도자들이 갈수록 전쟁을 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음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감옥도 사람도 그 어떤 핍박에도 막히거나 무너지지 않는 절대 복음을 붙잡아라. 너희들이 그 절대 복음 위에 선 자들이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나를 절대 복음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보좌의 힘을 누리는 플랫폼입니다. 우리 함께 소리 내어서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보좌의 힘을 누리는 플랫폼이다. 하나님의 무한대의 영적 세계, 보좌의 세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플랫폼으로 삼으셨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만큼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어집니다. 무한대로 나의 영적 상태를요, 절대로 차단하지 마시고 무한대로 확장하시길 바랍니다. 내 상황, 내 환경, 내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무한대의 하나님의 능력, 활짝 보좌의 능력을요 받아들이시고 그 속에서 나의 현실을 보십시오. 나의 상황을 재해석하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이때 종교, 율법, 네피림을 이기는 보좌의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후대와 시대를 지키는 파수꾼이다. 하나님이 이 일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이 소중한 하나님의 것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 결국 기도 속에 발견이 되는데, 정시 기도를 꾸준히 하다 보면, 말씀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 계속 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달란트가 발견되는데, 요 정시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2강에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예배 후에 바로 떠나면 안 된다. 메시지 후에 바로 끝내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5분간 적어도 조용히 나와 하나님 사이에 포럼을 하셔야 된다. 제가 어제 이 말씀 정리하면서요, 2강에서 바로 적용해야겠다. 원래는 제가 5분 우리 묵상 시간 안 가지려고 했는데 예상보다 설교가 일찍 끝날 것 같아서 오늘 바로 설교 이후에 5분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명 준비해 주시고 우리 묵상 찬양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시지 후에 5분만이라도 바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소통되는 포럼이 일어나야 된다. 지금 당장 막 사람끼리 모여서 포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과 나의 조용한 포럼이 일어나야 된다. 말씀과 나의 조용한 포럼이 일어나야 된다.
자, 이게 깔려다 가다 보면 내가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에 하나님의 것이 담겨지기 시작하면서요, 이 시대와 후대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정시 기도를 회복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 이제 도전해 봅시다. 진짜 파수꾼의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예배 기도, 예배 때 말씀 받고 즉시 묵상하는 것부터 한번 실천해 보자. 그래서 5분 묵상 포럼이 이제 설교 이후에 조명도 조금 꺼지고 찬양도 쫙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 우리가 5분 동안 이 교회의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237 선교와 소통되는 영적 안테나다. 이것은 237 나라와 5천 종족에 대한 감각을 키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언어도 준비해라. 비대면의 시스템, 미디어 준비해라. 선교사가 아이들은 중학생 때부터 언어, 문화, 그 현장 계속 인턴십 시켜라. 이게 뭐냐면 실제로 237을 담아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의 눈을 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직접 언어를 하고 갈 수 없으면 선교 경제, 빛의 경제 완전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237 나라 5천 종족 그 후대들을 진짜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데 내 인생이 쓰임받도록 하나님 나에게 오력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과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237과 맞는 237과 맞는 인생의 방향 다 그걸 붙잡는 것입니다. 이 237의 후대를 치유하고 서밋으로 만드는 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그 세 가지 뜰과 시스템이 있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237을 방향을 두고 하는 모든 것이요,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 통하는 안테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237 선교와 소통되는 안테나로 하나님 부르셨다. 첫 번째는 나는 보좌의 힘을 누리는 플랫폼으로, 두 번째는 나는 후대와 시대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세 번째는 237 선교와 소통되는 안테나로, 절대 복음을 위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복음의 여정은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불가항력적인 이 절대 복음의 여정 속에서 꼭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5분 동안 조용히 눈을 감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 감옥도 사람도 그 어떤 핍박도 막고 무너뜨릴 수 없었던 이 절대 복음의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후대 몰살 시대, 전쟁과 재앙 시대를 막을 수 있는 절대 복음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무한대의 보좌의 능력을 누리며 이 복음을 위한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후대와 시대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237 선교와 소통되는 영적인 안테나로 세워 주옵소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고백하고 포럼을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의 무한한 것들이 나에게 세팅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기를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잃어버린 모든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사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의 가장 고민되는 곳에,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 속에, 가장 문제가 되는 곳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빛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빛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적 문제와 상처와 연약함에 빛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교회와 현장과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전무후무한 응답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불가항력적인 복음의 여정에 증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재앙 맞고 후대 살리는 오직 복음을 위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하나님 우리를 언약의 여정의 주역으로 부르셨사오니 불가항력적 복음의 여정의 분명한 증거를 붙잡고 이 시대에 오직 복음을 위한, 절대 복음을 위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세워지는 이 여정의 증인들 되길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한 주간도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이 오직 절대 복음의 능력에 참된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불가항력적인 복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